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연습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하는데, 그 인생을 후회 없이 잘 살려면 언제를 잘 살아야 돼요? 지금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살았어도 그것은 추억이지, 앞으로 잘 살려고 아무리 준비해봐야 그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이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오늘을 잘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분. 그리고 손 한번 잡고 소중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소중한 분입니다. 성집사님 생일 거라세요. 소중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분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지금 이 시간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느냐?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홀로 살지 마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 29절은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셨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 어떻게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냐?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은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신비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당당함입니다.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조영선 권사님이 어릴 때 집안에서 큰딸이라 엄마가 자주 신고를 보냈다고 그래요. 시골에서 저기 친척집에 뭐 좀 갖다 주고 와라, 저녁에 신부를 뭐 보내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고 깜깜해서 무섭다는 거예요. 제 넘어가는 그 친척집 가는 게 너무 무서운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깐난 막내 동생을, 엄마 내 등에다 엎혀줘. 왜? 그냥 엎혀줘. 그래서 깐난 애를 등에 업고 엄마 심부름을 가면 무섭지 않고 그 애 등에 엎여있는 그 아이 때문에, 깐난 남동생 때문에 든든했다는 거예요. 왜 든든했을까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깐난 애가 갑자기 기저귀를 풀고 내려와서 누나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갓난 아이지만 등에 옆에 있는 그 어린 동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훈훈하고 무섭지가 않고 든든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외로운 자리에서도 우리는 외롭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상처를 받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상처는 곧 여물어지고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잠언 16장 7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이 그의 원수라도 그와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꼴보 계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는 숨이지 않으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이해가 되고 친구가 되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원수와 친구가 되는 그 불가능한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친구가 되느니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2장 26절과 자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지식을 주셔요. 희락을 주셔요. 삶에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적절한 정보를 주시고, 삶에 똑같은 걸 먹어도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희락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먹어도 기쁨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사는 것이겠어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와 맛있다. 아우 이거 어쩜 이렇게 맛있어? 이런 거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있나?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반가운 사람을 만났는데 이야 이거 얼마냐 너무 반갑다 이라든지 아이고 오랜만이네. 잘 살았어? 식품도 먹고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신 자는 인생에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한 누가복음 22장 14절에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죄 많은 슬픔 많은 이 땅, 배신 많은 이 땅, 문제 많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평화가 임해요. 아픔이 있지만 평화가 임해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지천에 깔려 있지만 마음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기뻐하시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 끊이지 않는 바람이 부는 그 인생의 큰 넓은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 돛담배처럼 떠다니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그 사람은요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처럼 그의 이름을 아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높이고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구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문제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인생의 고통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평강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평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육신의 병이 걸려서 몸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뿐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니면 생각이 병이 들어서, 마음이 병이 들어서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끊이지 않고 생각나는 그 생각들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그 생각을 고쳐주시고 이 모든 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깃발의 하나님. 내가 도저히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그 문제, 그 환경을 내가 극복하고 이겼다, 해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 일어나라. 여기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다. 아니면 거기는 땅 떨어지야 가지 마라.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려 죽이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시며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셨던 어린 양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당장 눈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길에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사 우리를 안전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 달리 미래가 두렵지 않고 내일이 불안하지 않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여호와 치르케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여호와 삼바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이름에 걸맞는 능력과 평강과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시편 60편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 그건 뭐냐? 너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언제 나옵니까? 즐거울 때, 기쁠 때 나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나옵니다. 막 급하고 떨어지게 생겼는데 여기 노래가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여호와 치르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이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알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인생길을 가도 날씨가 너무 더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곡식이지 않겠네요. 비가 너무 쏟아지고 하나님 어딘가는 지갈이 해결되겠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와도 하나님 공기가 깨끗해지겠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바치기 합당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때, 그 믿음을 내보일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황소를 드린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까닭입니다. 많은 사람이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외롭게 끝까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까닭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서로 다 욕심을 부리고 자기 것 챙기고 이기적으로 사는 이 세상에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자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그대로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번제의 제사도 기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나는 그래도 억울해요. 나는 그래도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래요? 말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높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죄인이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통회하고 중심에 그렇게 통해 잡아가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사람으로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렵고 힘들지만 잊어먹을 때 많지만 실수할 때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힘쓰고 있으면 그 마음, 그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산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뭘 제일 먼저 하려고 그러는가? 뭘 가장 첫머리에 두는가?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9장에 보면 나무들이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에게 와서 우리들 중에 왕이 되어 달라 얘기합니다. 감람나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기름이 귀하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 귀한 걸 놔두고 뭘 너희한테 가서 왕 노릇하느냐. 무화과나무도 거절했습니다. 사사기 9장 13절에는 포도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주를 두고 내가 어찌 너희에게 나아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며 왕 노릇하겠는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걸 버리고 나무들 앞에 가서 내가 왕이다 하고 우쭐거리는 거?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걸 우선시하는 그 고백,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권세에는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는 민감한데 영적인 권위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는 둔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그 어떤 절대 권력이 위협해 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그 하나님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아들이 중요한 모의고사를 주일날 보는데 예배 시간 겹친다는 걸 알고 그거 포기해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라. 하나님이 그 모의고사 안 봐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 아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 장로님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그 모의고사 100점 맞은 거에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길로 그 아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보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의 선택을 더 먼저 합니다. 그것을 더 급하게 합니다. 하나님 것을 뒤로 밀어놓고 나중에.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사 고가에 유리한 근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인사 고가 포기하고 오히려 어려운 일을,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바쁜 행사 스케줄을 다 취소시키고 하나님의 행사를 가장 앞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단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 여러분, 달걀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지만 무정란은 품어봐야 썩고 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인생도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영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사람, 성령이 없는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람들은 실력이 뛰어나면 깜짝 놀랍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뭔가 대단하면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사람들은 그걸 우와 저 사람 박수치며 기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가진 영의 사람만 구원받고 영의 사람만, 성령의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로 인정하고 모셔드렸다면 성경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일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도록 성령이 임하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유정란처럼 생명이 있는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때로 공고하고 왜 인생이 말씀을 때로 의심하고 왜 때로 불순종하는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을 소멸시키기 바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탄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경험들은 애써 그것들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을 쫓아가고 세상 약속을 쫓아가고 물질적인 그것을 우선시하고 성령의 일을 저 뒤로 밀어놓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내적인 내공이 강력해야 신앙생활이 기쁜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서해안 만리포의 석장 이 모래사장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목은 마르는지 땀은 비오듯하고 목에는 왜 그렇게 마른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땀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진한 가운데도 말씀과 찬양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영성으로 그 더위를 이겨내면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지금도 제 안에 힘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내공을 쌓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똑같은 음식, 똑같은 날씨에도 이기지 못하고 몸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여름에 많이 분주했습니다. 뭐 여름 행사도 있기도 했지만 면역 기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새벽마다 이 비염 도져가지고 얼마나 새벽 시간마다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쉬고 면역 기능이 회복이 되니까 이제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런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악한 영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불안을 조장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요? 성령 충만하면 원수 마귀가 제 아무리 군대를 끌고 와도 물리칠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니까 대신 엉뚱한 데 가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세상 일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가득 채워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찬송과 가사처럼 가장 강건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외롭다 그러고 자꾸 의미 없다 그러고 그래서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사람들 하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을 마셔요. 그러다 그것도 안 되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도 안 되니까 마약도 술도 안 되니 끝에 가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 안에 믿음의 힘이 강력해서 악한 영, 원수마귀, 흑암의 씨앗들은 온데간데 없이 일곱 길로 떠나가도록 물리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 애굽에서 끌어낸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많이 멸망을 당했어요. 성경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는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의 다수를, 즉 그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출애굽했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까닭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오늘 우리에게 그것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는데 와,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까닭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즉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라. 순종하라. 권위주의는 나쁜 겁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부모의 권위에 자녀는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다 큰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심지어 환갑이 된 자녀도 연로한 부모님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권력이 부모로부터 어디로 갔어요?
자녀의 기록했어요. 집집마다 어린이가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는 절절매, 부모의 권위는 상실됐어요. 남편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아무 말 안 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 싫어요? 선생님에게 순종하기 싫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의 흐름과 문화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시대의 대세에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학교 와서 선생님에게 때리고 우리 애를 막 혼냈다고 막 아무리 세상의 유행이 그래도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랬는데 애가 뭐라 그러든 그 아이를 달래야지. 어디 가서 함부로 가서 학교 가서 따지고 이 희한한 세상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세상. 성경에서 이런 걸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다 하더라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하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선을 거스르는 자는 뭘 자초한다고요?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세와 그 누나 미암, 그 형 아론의 이야기를 아시죠?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왜 구수 여인을 취해요? 왜 이방 여인을 취해요? 분명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아서 모세를 혼내게 해주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왜 미암이 나섭니까? 왜 아론이 나섭니까? 모세에게 왜 대듭니까? 넌 내 동생이야. 그러면서 누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미암에게 눈둥병이 바라게 하셔서 일주일 동안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또한 모세의 권위를 우습게 알고 도전했던 다단과 아비람 이들은 땅이 갈라져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권위를 무조건 비굴하게 법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 권위를 너무 강조해서 특별히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는 사람을 무슨 신성시합니다. 교주화시켜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상한 짓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SNS에 돌아다닙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아이고 이러니 그러면서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교회에 가면 마치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병원에서 간호사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환자가 잘못했다 그래서 모든 간호사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간호사도 있지만 정말로 잠을 못 자고 정말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환자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간호사도 있습니다. 왜 그런 간호사들까지 다 싸잡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간호사를 의심하고 무시하고 따지고 그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끝까지 부리고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바로 반역하고 대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애통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독재 스타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끝까지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무조건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의를 외치고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민주화라고 데모를 하고 그러다가 질서가 허물어지고 권위가 허물어지면 그것은 피차에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그 사울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저 사울을 죽여버리십시오. 어쩌면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저는 왕도 아닙니다. 지금 당타를 죽으면 당신이 왕이 되고 당신이 이제는 이후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나 다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결단코 해할 수 없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했어요. 순복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복 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다윗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정정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을 성경에 일렀을 때 지금 발가 또는 소의 일에 방을 씌우지 말라 하니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 장로들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엘도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 리더들 배나 정정하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리하라. 존경하라.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사례를 더 많이 못 들어 죄송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경제적인 논리로 합리적으로 따져서 목사님 사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 그들을 정말로 존경하는가?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는가? 그 마음은 어떤 말로 표현되어야 하는가?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회사도 사장님을 위하고 회사를 위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사가 어려울 때 기꺼이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회사야 망하든 말든 사장이야 고민하건 말건 나는 월급만 받으면 돼. 그러다가 자기가 망하고 회사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IMF 때 아름다운 미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고 사장님이 자금 때문에 정말로 고민할 때 직원들이 나서서 우리 월급을 몇 달 동안 유예하겠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함께 밤잠을 줄여가면서 회사를 살려보자고 그렇게 힘을 모아서 결국은 IMF를 뚫고 그 회사가 회생해서 IMF를 수많은 회사가 도산했지만 그런 회사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벌려고 하는 이해관계에 얽힌 세상 회사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리더들에게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또한 많은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해서 그 전도 강조하고 헌금 강조하는 목사님, 그런 교회는 싫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게 전도나 헌금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돈, 막 전도, 날마다 전도, 막 프랭크도 걸고, 북을 치고, 표를 걸어놓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다 지나놓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렇게 강조하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보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성경에 많은 사람을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도록 하는 그 동료, 하나님 앞에 상 받도록 자축하는 그것은요, 아무리 심해도 나에게 유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겠어요?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정말로 믿는가? 너 정말로 믿느냐?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그 태도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왜 순종하고 왜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까닭입니다. 여러분, 교통신호 하나도 안 지키고 질서를 어기면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내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은 나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인생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승리와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